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신앙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계시고 예배의 대상이 계시고 기도의 또 찬양의 대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입술로 말할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간다, 또 그 말은 고백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아론의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21장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6장에 가면 2차 인구조사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출애굽했던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2세대가 시작하는 그 일들을 26장 인구조사에 기록하고 있지만 21장에서는 이제 2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들이 기록합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이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넓은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하죠. 아주 친절하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건들리지 않고 그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라고 하면 그 다른 길 말고 왕의 대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솟은 그런 도로입니다. 말들이 지나갈 수 있고 군사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크고 높은 도로이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얌전히 지나가겠다라고 했는데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이제 어그러지죠. 생각지 못한 길로 가게 되었고 이제 그 길의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계획이 틀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고생이 더해지죠. 오늘 읽었던 우리 1절에 보면 네겝에 있는 아랏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쪽이라는 뜻이 있고 황무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게브라고 하면 사막이고 광야이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거기에 몇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아 갑니다. 21장에 있는 소제목이 이제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르마라는 이 지명이 지난주에 가데스와 무리바처럼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경험했던 장소가 이 호르마입니다. 12정탐꾼이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40일 정탐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다가 여기서 패배를 경험한 곳이 호르마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13장 14장은 이제 이 40일 정탐을 마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또 10정탐꾼의 이 악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40일을 40년으로 계수하셔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올라가서 패배한 곳이 호르마입니다. 지금은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호르마 앞에 서게 된 거죠. 트라우마가 있겠죠. 왜냐하면 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갔다가 무너지고 져서 그렇게 38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다시 호르마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고 먼저 공격했다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가고 있는데 먼저 공격을 당하고 몇 사람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겨보지 못한 상대가 먼저 공격한 것이죠. 아마 위축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패배한 이 호르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그 주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다 멸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치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 세대들이 그 패배에 있었던 이 호르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경험한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성읍들을 다 멸하리이다 말하고 그 결과가 3절에 나오죠.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의 21절과 35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승승장구의 기록이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계속되는 그 승리 가운데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 아모리 족속과 이 바산 왕 족속을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 요단강 이 동편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길을 돌아가서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도 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첫 번째 사건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승리,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이 전쟁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이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호르마에서 패배하고 그렇게 불순종으로 방황했다면 하나님은 2세대들에게 가나안과의 전쟁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4절에 보면 이들이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게브라는 남쪽을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지고 그렇게 그 길들이 바뀌게 되고 고생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21절과 35절까지 그 승승장구의 일들은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왕의 대로로 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네겝으로 사막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가고 있고 사막이니까 아마 짜증이 났을 겁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숱하게 경험하기 때문이죠.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그 길마저 광야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죠. 12월 달이 되면, 저는 12월 둘째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19년도에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놈의 코로나가 끝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제가 전주에서 올라올 때 청년 이부를 맡겠다라는 그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당장에 이 겨울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 청년들이랑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괜히 저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것처럼 이 코로나가 와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고생스럽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도 또 그렇게 호흡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또 3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했다라는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스라엘은 주로 원망을 잘하지만 그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가 지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비난과 원망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성읍을 우리가 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21장에서 그렇게 승리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이 민수기에서 늘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원망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록하십니다. 이걸 기록하시는 이유, 또 하나님이 이 불뱀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이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호르마에서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들도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의 모습과 신앙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이 상하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리고 금방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 할 줄 알고요. 제가 큰아이를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어린이집 안 보내고 믿음으로 키웠는데 어린이집 일주일 만에 욕을 했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 4년 동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 똑같은 찬양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바로 아버지를 향해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 1세대들은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1세대 이 부모 세대들이 2세대 가운데 이어졌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자녀들 앞에서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입술은 이 신앙,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옴이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우리의 그 신앙의 관리는 입술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입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데 보고 배운 게 이 불평과 원망이니까 아주 익숙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거죠. 이 세대 역시 이 터무니없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나를 왜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왜 여기서 나를 죽게 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 10가지 표징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이고 종살이했던 이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지난주 무리바의 사건처럼 사막에서 강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아름다울 것이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고 그래서 스스로는 답이 없는 이 황무지에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들이 하찮게 여깁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싫어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이 광야길을 살게 하세요. 그런데 그 광야를 하나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고 가증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가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 이제 배고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먹을 것을 주시죠. 백성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부릅니다. 16장 31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아멘. 맛과 모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거죠. 읽기만 해도 이렇게 침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 이거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하니까 만나라고 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그들은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고단한 광야를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만나가 이제는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형편없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에는 대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십니다. 이 사건을 꼭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작정하시고 팔을 걷어 붙이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 불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붉은 반점이 있는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불뱀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가 이제 잠깐 손을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이들은 불신앙으로, 그렇게 죄악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 불뱀 사건을 보면 이전의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모세의 반응이 아니고 먼저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7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원래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들은 몰랐다가 그냥 이 모세가 회막으로 가든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당신을 향한 원망을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원망함이 범죄함인지, 이 원망함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 교회 이렇게 성장 연구소에서 2주간 동안 이런 새가족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를 언제 찾는가라고 했을 때 1위가 힘들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주차 그 다음 주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새가족은 무엇으로 정착하는가? 성경 공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들을 찾고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마음을 두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회개합니다.
죽겠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 때문에 막 돌 발로 툭툭 쳐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불뱀이 나타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시죠. 불뱀에 물려서 지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스로 만든 이 불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달아놓는 것을 이제 물린 자가 보면 산다라는 방법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8절과 9절에 보면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2번 강조합니다. 8절에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도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저 물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놋뱀을 바라볼 때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놋뱀 이야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꼭 이것을 해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평과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이유는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놋뱀 사건을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이 놋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놋뱀이 주님의 죽으심을 향하고 있어요.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실지를 놋뱀이 드러내는 겁니다. 놋뱀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놋뱀이 달고 이 장대에 꽂혀 있습니다. 이 놋뱀은 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동하지 않죠. 죽은 것과 같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죽으십니다. 신명기 21장에도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에서,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시죠.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났듯이 죽을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노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대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마음으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들이 그래서 물리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이들의 바라봄 때문이 아니라 노뱀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아무리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노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노뱀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음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은 것,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이제 이들이 멸망과 심판,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망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민수기 21장, 오늘 이 불뱀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뱀에게 멸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라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산 자들,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여전히 광야길인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길로 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여정을, 알 수 없는 여정을 가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 회복되고 살아나냐면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요.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광야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너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거는 고쳐야겠다, 이거는 이제 해결하고 가야겠다, 매를 드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 가운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친히 우리의 노뱀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답이 없고 막막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더해집니다.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이 민수기 말씀과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10년 동안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길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구원함이 나의 믿음에 있지 않고 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구원이 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봐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노뱀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주님, 이 온 세상과 우주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는 우리의 이 복음과 구원을 우리의 죄됨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이 우리의 구원과 복음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위로부터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끝이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으로부터 있었던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그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